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지금 절기상 사순절 어간에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이제 사순절이 올해 있게 됩니다. 사순절이 벌써 시작이 됐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라 지나온 이쪽 뒤로 40일 동안을, 일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40일이니까 사순이잖아요.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 해서 수요일서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다다를 때까지 40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제 수요. 그래서 3월 2일이 날짜 안 봤습니다만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종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주 325년부터 이 기간을 정해놓고 사순절을 지키기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을 40일로 니케아 종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0일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막연히 40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실 때에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등용을 해서 제 수일서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어간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사랑의 홍수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노래에서도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TV 연속곡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연속곡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영화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사랑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한 사랑에는 참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모두가 이기주의, 즉 자기 이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죠. 사랑에는 헬라어의 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이 육신적 사랑, 에로스 사랑은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이 감성 똑같은 얘기인데 생명이 짧습니다. 감정은 얼마 가지 못하고 식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 이 사랑은 그렇게 길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정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필레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정의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지난번 구정 때 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난 친구들을 몇 사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어렸을 때 같이
중마고우로 자랐던 친한 친구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정의 사랑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결론은 돈이죠. 이 이해관계가 얽히면 금방 변질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의 우정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정도 배반하게 되죠. 가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랑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답을 요구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식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부모에게 해도 내가 너희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응? 서운해합니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게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성경 66권 내용을 이 한 절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을 이 한 절에다가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 속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르소 사랑도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도 아닙니다. 스톨케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한 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절을 근거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길이와 범위가 넓다. 한없이 넓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에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좁습니다. 협의적이죠. 강의적이 아니에요. 대단히 좁아요. 옹졸합니다. 또 자기 이주예요. 자기 본의 이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저녁에는 식어버리죠.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코스모스적인 이 범우주적인 사랑,
짧은 그런 옹졸하고 좁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네. 이처럼 사랑하사. 뭘 지금 지목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온통 이 세상을 향한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하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지? 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하나님의 관심.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관심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희생하는 사랑을 하거든. 예,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냐. 양을 12월 달에 어른 양을 한 쌍을 분양을 받아서 기르는데 일주간 됐네요.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암컷이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원래 양은 5달 만에 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12월, 1월, 2월, 3월이니까 한 3개월 좀 넘어서 사실은 새끼를 낳았어요. 낳는데 2마리가 다 수컷이에요. 그게 한 쌍이면 분양해 주기가 좋은데 그래도 분양해 간다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띄아침을 따뜻한 물을 밤새도록 떨었으니까 따뜻한 물을 이렇게 좀 갖다 주면 뜨거우니까 불면서 그 따뜻한 물을 먹으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산양인데 젖자는 산에 사는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젖을 짜는 양이라는. 근데 새끼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좀 만져서 안으려고 그러면 못 안게 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안쪽으로 놓고 좀 까칠해요. 수컷은 안 그러는데 암컷이 좀 까칠해요. 도망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막 크로스해서 지가 누워요. 아예. 내 새끼 데려가지 마. 만지지 마. 이거죠?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호의 본능이 있어. 예, 참 웃겨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죽으라면 죽을걸요 아마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자식을 향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은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유독 많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위 하나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친정으로 막 다니며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서 비싼 약을 사가지고 와서 한우로 만들어서 먹으려니까 몇십 알씩 먹으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 냄새도 맡기도 싫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숟가락에다가 계속 먹이기도 하고. 응? 그래서 살리려고 정성껏 약을 먹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관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관심.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우리를 만나시고 발견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대단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겠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 배려입니다. 배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배려예요. 자,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생자가 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일무이, 있을 유자 하나 일, 응? 유일 무이, 둘은 없을 무자 두 이자예요. 오직 하나, 한 분.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처녀의 동정녀의 배에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여러분 구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중보자는, 구세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왔잖아요. 그게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씨로 전파가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래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오직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창세 이래로 이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분, 한 분이신 분. 구세주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홀로 계시는 한 분이신, 오직 한 분 계신 독생자. 그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을 한 분밖에 안 계신 이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유일무이한 이분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알려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한 사랑도 알 수 있고요. 배려도 알 수 있고요. 부부의 사랑이 진정한가를 알려면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만일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라는 게 뭐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할 수 있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일어서서 또 성공하고 그러는 거죠.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 여기 있으면 소망이 없겠구나. 내가 후유증을 어떻게 감나해. 그리고 이혼해줘. 그러고 가버립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걸까요? 자, 친구도요, 내가 어려울 때 그때에 가까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친구예요. 그러네요. 가짜 친구는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멀리합니다. 피해올까 봐. 돈 꿔달라 그럴까, 도와달라 그럴까 봐. 친구도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요즘 시쳇말로 미친 짓 하는 세 가지 유형의 부모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미친 짓 하는 세 가지 유형의 부모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명절 때 집에 온 아들, 손자들을, 여러 손자들이 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큰 집을 장만하는 부모랍니다. 아이, 좁다. 명절에, 아이, 손자들 오고, 손녀들 오고, 자식들 오고, 딸들 오고, 좁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큰 집을 장만하는 거. 두 번째는 일찍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버리고 용돈 다 쓰는 부모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 젊었을 때, 목사였을 때, 이천에 그 미라클인가요? 미라본가? 아무튼 미자가 미천에 그 온천이 있습니다. 뭐? 미란다. 예, 미란다. 그래서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나보고, 목사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내가 조금 누구 손님이 왔어요. 갈게요. 그러면서, 아, 그래, 알았어요. 빨리 와요. 그러고 이제 혼자 목욕탕에, 그 온탕에 들어가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점잖은 분이 들어와서 내 탕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 그때 나는, 지금은 아마 젊은이 안 그랬을 건데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 젊은이 어디서 왔나? 예, 저는 서울에서. 아, 그런가? 그런데 말이야, 젊은이, 유산 자식에게 일찍 물려주면 안 돼. 나도 절대로 안 줄 거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 이 친구는 내가 말려도 모든 재산을 다, 돈이든 뭐 이런 부동산 다 넘겨줬대요. 잘하던 친구들이, 그걸 아버지가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던 친구들이, 저 아들들이 다 넘겨주니까 첫째는 모시려고를 안 하고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요양원 같은데, 그때 어떻든, 아니, 그런데 지금 가게 생겼다고. 재산이 참 많은 친구였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 그 여보게 젊은이도 자녀들에게 절대로 미리 넘겨주면 안 돼. 나는 넘겨줄 재산이 없어요. 넘겨줄 재산이 없어요. 내가 그랬습니다만.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 다 쓰는 부모래. 세 번째는 퇴직금,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자식 사업 미천 대해주는 부모랍니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배울 수 있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자식에게요. 이혼 부담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요? 자식이니까요.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어? 그것이 배려예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따지질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유일무이한 홀로 계시는 그분, 온 역사를 통틀어서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독생자의 의미를 아셨죠? 예. 이 배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배려는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 배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작은 관심과 섬김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배려심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시험은 내 탐욕, 욕심에서 와요. 대개가 아니야, 다. 내 탐욕, 내 욕심. 거기서 시험이 와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분이 아니래요.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 자, 옛날 한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몹시 가난했는데 공교롭게 아파서 들어누웠어요. 뭐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데 몸도 안 좋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추운 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인데 저녁 때가 됐어요. 대개 시골에 저녁이 되면은 뭐 하죠? 밥을 해요. 굴뚝에서 다 연기가 나죠? 불을 떼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 이 집에 추운 날 저녁이 됐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식이 없든지 나무가 없든지.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대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시골에서는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그 아이가, 그 이야기가 그 온 동네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봐서 알고요. 그런데 저 집에 나무가 없는가 보다. 그 동네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전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가서 지게마다 한 지게씩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한 집 해가지고 와서 그 집에 텅 비어있는 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추운 겨울 내내 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그런 일들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지금은 이 인심이 다 사나워지고 배려심이 없고, 이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아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은 라인에 살아도 인사도 안 하고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인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고구마 캐는 날이면 지나가는 사람, 여보시오 이리 오세요. 여기 고구마, 우리 고구마 참 맛있어요. 응? 하나 깎아 먹고 갔어요. 봄이 되어지고 논밭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나오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새참을 나누고 따뜻한 정서가 있고 사랑이 있지 않았어요? 배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했어요. 그랬더니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단은 오진이 없습니다. 정확하죠. 예,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성경에. 세상을 살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살려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리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값비싼 대가가 뭐죠? 그 값비싼 대가가 뭐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한번 해주실래요? 안 되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예요.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한이 없고요. 국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했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 얻도록.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독생자, 유일무이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여기에 두 가지 신학적 주제가 대두가 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이 말은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흰둥이나 누룽둥이나 검둥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불문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즉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분이 없어요. 벽이 없고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모르면, 이 생명을 모르면 또 안 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와 요한 1, 2, 3서에 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예. 영생은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 요한복음서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신학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을 긋고 지금도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는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요.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울타리를 쳐요. 아니에요. 저것들은 지옥가. 우리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라든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저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돌아오도록 예수를 믿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그릇된 왜곡된 이런 선민 사상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볼 때처럼 뭐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핍박을 해서 막 흩어버려도 소용이 없어.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딱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응? 만인 제사장.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예요. 한쪽에는 제약된 세상에다가 다리를 놓고 한쪽은 저 하나님의 천국에다가 다리를 놓고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요 다리로 저 천국에 건너가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다리 놓는 자, 다리를 놔서 건너가게 해주는 자. 유대인들이 못하니까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해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쭉 읽어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특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억지를 써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범위가 넓다.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넓으세요. 코스모스적. 다시 말하면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이 크시다. 우리를 향한 관심. 배려가 크신, 배려근이 크신 분. 우리에게 근육이 있어야 돼요. 허벅지 근육이 커야 된다잖아요. 근육이 살아있어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근육이 딱 잡아줘야 돼. 근육을 만들어야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배려도 배려근이 있어야 돼요. 주여, 배려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좀 손에 예수 믿는 대사인데 예수 믿는 내가 좀 손해 맛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득만 챙기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싸움하고 그러지만 내가 좀 손해 보게 해주세요. 배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배려를 가지고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 못 살 세상에서 배려 가지고 삽시다. 그렇게. 내일 모레 갈 건데 뭘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살아. 넓게. 내일 모레 가. 보세요. 우리 노예도 노인들 많이 갔어요. 이 차례 가고 이번 차례 가고 이번 차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천국 갈 텐데 그냥 싸우고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쓰면 되고. 옛날에 여러 세대가 집에 이렇게 살 때 저도 여러 살에 세대를 암사동에서 여러 세대에 세를 주고 전기세 걷고 그럴 때가 있었어. 전기세 1,000원, 2,000원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욕하고. 나도 세를 살 때 전기세 냈거든. 나는 더 줘버렸어요. 더 줘버려. 더 주면 주인이 나를 피해 댕겨. 할렐루야. 주인이 피해 댕긴다니까. 어려워가지고. 그 1, 2,000원, 뭐 몇천 원 갖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살 게 뭐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배려. 하나님은 뜻도 크셔요. 누구든지 믿으면. 자, 그런데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제가 21일 동안 아침마다 강조했던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나 예수 믿어. 니골라당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점집에 가서 점 좀 하면 어때? 뭐 술집에 가서 술 몇 잔 걸치고 좀 친구들이랑 여자들하고 좀 희덕거리가 온들 좀 어때? 이러고 제 악은 모양 잃어버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깊어져요. 담대해져서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부도난 믿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요? 비켜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 비켜요? 그럴 수 없는 곳이라고요. 당신의 지금 집도 없고 문패도 없어. 예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를 안 하셔서. 근데 들어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들어가지만.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가 믿음만 강조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그래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행동은 강조를 지옥, 죄, 회개 이런 건 안 해. 그럼 코피 터지죠 목사가.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우리 소망성교교에 나왔던 성도들은 100%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를 만날 때 목사님, 나 목사님 잘 만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반 정도 가고 반은 지옥으로 갔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21일 동안 나는요 울면서 회개하고 다녔어요. 잘못 가르친 거, 잘못 살은 거,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한 거, 사과하고 재정이 불투명했던 거 50만 원 지난주에 내가 갚았어요. 재정부에다. 하나하나 다 회개해 주시는 거 갚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빚을. 왜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생명동에서 내 이름, 정병훈 이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아주세요.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위는 강조하지 않았고 살았어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야고보서도 설교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안 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설교만 했어요. 실족시킨 거지. 나는 그래서 나도 정신 차리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못 간대요.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그 음부에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 행함으로, 꼭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내가 여기 강단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듣기를 행함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 섬기는 생활, 어려운 사람 좀 돕는, 나누는 생활. 할렐루야. 대접받는 거 다 회개 많이 했어요. 대접받는 거 솔직하게 회개 많이 했어요. 이 마음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들이 쉽게 지울 수 있는 죄야. 그게 대접받는 게 부채야, 부채. 하나님 앞에 많이 주님이 대접받으셨어요? 섬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 참 이번에요, 이 21일 우리 이 교회 얼마나 인생을 걸어가다가 잠시 멈추고 중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 결산해보고 적자면 빨리 그걸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 같아요. 내 평생 처음 했어요. 이건 회개성에는요. 회개하여 복을 받자 이건요. 정말로. 사대교회는요. 흰옷 입은 그렇게 많은 그 부자교회예요. 사대교회가요.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몇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수가 많아도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요,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제발 저가 핍니다. 행위, 믿음을 강조 하지 말고 행위를. 그러면 또 목사님 그러면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행동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 짜장면 한 거, 그 행위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나 한 것이 내게 한 것. 그러니까 그런 행동, 전도하는 행동, 입을 가지고, 이렇게 말 잘하는 입을 가지고 왜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그 예수 한마디 못 전하냐고요. 형제간에도 왜 못. 난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에게도 차 타고 가면서도 전화했어요. 야, 교회는 잘 나가냐? 어떠냐? 안 나가는 형제에게, 야, 그러지 마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 준비해야 되잖아. 전화하고.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언어, 말 갖고 있으면 왜 안 하냐, 행동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해. 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데는 이미 따놨어.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되게 많이 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한 거, 돈 구고 안 갚은 거, 그런 거 다 다니면서 갚으시라고. 아시겠죠?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의도적으로 짓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